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한 분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믿고 한 성령님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조금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8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미국 사회에서 정말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중에서 6명이 아시안으로 밝혀졌고 그 중에 4명이 우리 한인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되더군요.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이고 또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또한 애틀란타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에 속한 성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이 사건을 홍등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시안을 향한 인종혐오 범죄라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시안을 향한 이런 혐오의 범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더 이상 이런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바로 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사건도 바로 그런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과 혼돈,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는 이 세계, 물론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요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위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쁜 일들이 좋은 일들까지 다 덮어버리는 것 같지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심이 악한 것을 덮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불안한 소식을 듣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한 비전을 여러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속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하고 질병 있는 자들이 치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시편 85편에서 고백한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면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루어야 되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려오는 이러한 은혜로운 순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 속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가 되신다,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만물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는요, 단 한 가지 조건을 두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씨앗이 되셨고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지요. 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열과 아픔, 상처와 차절,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삶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습니다. 6월절이 되면 각 땅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헬라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이 정확하게 어떤 출신,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밝히지는 않지만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겠지요. 이방인으로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인데,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인데 예수님 만나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이 부자 청년, 율법에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는 그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헬라인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전파한 그 말씀을 듣고선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방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우리의 사역지로 보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만연한 곳이지만 정죄하고 부정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연약한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용기를 얻는 이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샴복한인교회와 온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찾아온 그런 이방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자기에 몰려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셨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순환 사역의 최종적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께서는 아신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그 때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때는
우리가 계산하는 이런 1분, 10분, 1시간, 몇 월 며칠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행이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때가 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상에서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곳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때가 다가왔을 때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 매치가 됩니까?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잘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고난과 죽음은 실패로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 윤동주가 쓴 십자가라는 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시에 보면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 이 한 대목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시인 윤동주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구를 만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를 보여주지만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여러분 실패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실패와 죽음을 승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그러나 영광 중에 거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영광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하셨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그때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때를 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말씀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썩고 죽는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왜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음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매일 죽는 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성전의 그 모습 속에 들어가서 높은 곳, 거룩한 모습과 행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이야,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란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미랄이 떨어진 그 바닥에서 나를 만나듯이 이 미랄이 떨어진 그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의 길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길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아지고 썩어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진정으로 내려와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도 한 알곡이 되어셔서 십자가라는 그 땅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땅에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생겨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기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썩어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이죠. 그러나 이 죽음은 사망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로 새 생명을 낳게 됨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눈 것 같은데, 오래전에 산부인과 닥터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늘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참으로 신실하신 분인데 산부인과 닥터를 하고 계시니까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하여튼 전문가시죠.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을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 출산의 과정을 보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와 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이에게 탯줄은 엄마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생명줄입니다. 탯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출산할 때가 여러분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이에게는요, 출산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을 공급받는 그 탯줄을 끊어야 되거든요. 생명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이 닥쳐오는 그 순간이지요. 자기의 생명줄을 잘라야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탯줄을 자르고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족들이 태어났다고 막 축하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경험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지식과 물질의 그 줄을 잡고 놓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놓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놓으면 정말 사망이라는 끝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줄이 끊어졌을 때 영생하는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부활의 그 생명으로 내가 영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미랄이 한 곳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썩어짐으로 나무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인 그 생명나무가 세상으로 뻗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고 낮은 십자가의 땅에서 썩어 부활의 열매 맺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순환 사역의 그 최고 정점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이 죽음의 신앙의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혼동이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도대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감을 잡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인가?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의 미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이 잘 되는 것은 물질이나 지적인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채워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높은 학식을 갖거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오는 그 생명의 탑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들고 우리 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예전의 그 생명줄을 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지만 새로운 생명줄을 잡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죽음의 그 자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영원한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런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앗이 썩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생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충만한 세대에 사는 것 같은 아픈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세우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받고 희망을 얻어서 다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각자로 나아가실 텐데, 그 자리에서 썩어지고 내려가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텐데,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혐오와 차별, 아픔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이지만 썩어지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